오늘은 눈물의 사람, 감동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시대가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절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는 서비스가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이제 민도가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모든 게 이제 퀄리티가 높아진 시대다 보니까 이 고객 감동이 안 되면 고객들이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 해서 안 되고 신앙생활을 그냥 기본적으로 남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탁월하게 해야 돼요. 아주 감동적으로 해야 돼요. 심금을 울릴 정도로 해내야 되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특별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보면 눈물의 종들, 다들 보면 남다른 거는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씨름을 했던 분들이 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심금을 울리는 사람,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되 참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람이 지 좋아서 지 혼자 춤추는 사람이 있고 늑대와 춤을이라고 남들하고 같이 춤을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남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웃의 성도들의 가족들을 마음을 뜨겁게 해서 가족들이 다 신바람 나고 성도들이 다 춤추게 하는 그런 이게 영적인 동력화,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님들을 볼 때 참 저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약점, 단점,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까 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어떤 것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울려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니한테 놀래겠다. 네가 어떻게 그런 그 성경에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성리랑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어떤 그런 컨디션에서 그런 지구석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네가 조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멋지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감동시켜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대견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짠하게 참 어떨 때 우리가 눈물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짠해지는 그거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지 말 잘하는 사람 뭐 잔머리 굴리는 사람 뻥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허접한 웃음이 있고 싱거운 개그가 있지만은 그런 그저 남한테 값싼 웃음이나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사람. 어떤 분은 얘기할게요. 저분은 하트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저분은 하트가 있다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있어야 돼. 심장이. 참 저분은 눈물이 있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지. 저 인간은 하트가 없다 이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요.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든 참 저분은 하트가 있다. 가슴이 있는 분이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좋은 분이지 썰렁하고 드라이하고 까칠하고 따지고 비판이 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시대는 고객 감동이 아니라니까 고객 졸도를 시킬 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적으로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 생명 15년도 연수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의 선지자예요. 다윗은 뭐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로 침상을 요를 적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눈물이라는 건요 H2O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독소가 쑥 빠지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할 때 다 우리 어릴 때부터 눈물로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기정 씨라고, 손기정 옹 알아요? 손기정 할아버지 베를린 그 올림픽 나와서 한국 사람 최초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마라톤 금메달 딴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김교신 선생님은요, 이 손기정 학생을 마라톤을 연습을 시킬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달려가면 앞에 서서 이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앞에 이렇게 가면서, 차를 구루마를 타고 앞에 가면서 손기정 학생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학생이 신경이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요? 선생님 울지 말아네, 열심히 뛸 거다. 그래가지고 손기정이가 그 눈물을 보고 자라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베를린에 가서 대한의 아들 일장기를 달았지만은 금메달을 땄잖아요. 눈물로 키우는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짠할 만큼, 하트가 움직일 만큼 이렇게 돼야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미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게 까칠한 시대에,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은 하트가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내가 키웠지 않냐. 좀 눈물 얘기라니까요, 눈물.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내가 네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네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선생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사람이고, 그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한 사람은 뭐냐? 그저 말 잘하는 사람, 깐죽거리는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예리할 사람이 아니고 하트가 있는 사람. 우리가 부모님, 가족들에게도 눈물 나게 감동을 시켜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동을 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감화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감화 감동을 전공으로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쓸데없는 마음이 사라지고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마시면 엉뚱 생뚱맞은 생각이 없어지고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 권세의 능력을 받고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상대방을 책망하고 아이를 꾸짖으면 애들이요 반발 심리만 생겨요. 역기능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애를 보고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엄마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눈물의 자녀, 의인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법이 없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눈물은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좋은 땅은요 아랫물이 있어야 돼. 샘이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천의 복을 받고 샘의 복을 받고 윗물이 아랫물이 되고 이슬이 비가 내리는 우로가 내리는 그런 5가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아랫물이 샘에서 펑펑 물이 솟아져 나오면 이 샘물이 흘러가면서 햇빛을 받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윗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이 때가 뭐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 자라고 거기서 농사가 되고 식물이 자라고 식물을 뜯어먹는 양이 자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눈물의 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종결은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의 종결은 기도예요. 기도의 종결은 눈물이에요. 눈물. 울면 다 해야 돼. 울면 돼. 울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눈물이 안 흐르는 게 문제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다거든요. 사도 바울은 안과상으로 눈에 병이 온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짓물러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시력이 안 좋아서 드디어가 더디게 대피를 해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사도 바울이 눈물의 종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느헤미야 보면 성경에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을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찌그레기 같이 남아있던 백성들은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다 그런 잡동사니가 되고 난 뒤에 그 고향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수일 동안을 펑펑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 성경의 사람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다 눈물의 종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번 우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하면 3번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풍 오듯이 투어리스트처럼 그냥 랄라룰루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3년을 지내신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는 속 터지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심한 통곡을 하고 지내셨다니까요. 눈물을 겉으로 안으로 줄줄 삼키고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바닥이 말라 빠졌을 때 지하에 그 땅에 강바닥에 모래를 파지키면 강바닥으로 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 강에 가보면 강이 버쩍 말라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밑에 가보면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거예요. 지하가 가물면 지하로 물이 흐른다. 진짜 사람이 슬프면요 눈물이 안 나. 치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울어, 속으로요. 진짜 사람이 슬프고 무서우면 눈물도 안 나온다니까 몸이 벌벌 떠는 거예요. 치가 떨린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만큼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충 건성건성 지내신 분이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을 33년 동안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보내셨다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이고 도성의 미래를 예측도 못하고 희희낙낙하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언간에 망할 것인데 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회개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신 거고, 세 번째 예수님 오신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저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올려버린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멋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다 죽어갈 때 예수님한테 급히 기별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찾지도 않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살아났을 텐데 뭐 때문에 이제 오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에이씨 빨리 오지.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눈물을 찔찔 짜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 내 눈물이 쫙 흐르게 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예요. 예수님을 올려버린 여자가 마리아다. 예수님을 마음을 짠하게 만든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 오셨다. 성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면 에이 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어찌했을까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이 도성을 위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이 구국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구국기도가 중요해요.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나라 민족서 구국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통곡을 하며 계셨던 그 주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호사다마라고 히스기야가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내별을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히스기야가 큰 복을 받았는데 항상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쁨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걸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했을 때 큰 복이 오고 난 뒤에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축복이 오고 난 뒤에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고 난 뒤에 또 물같은 은혜가 와요. 이 인생이 항상 긴장된, 항상 인생이 축복 뒤에 시험이 오고 성공 뒤에 유혹이 오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고 자빠진 사람은 자빠진 건 쉬어가야 돼요. 자빠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뭐냐? 단일 할 때 실패. 포기를 놓고 실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잘 됐다고 뻐기도 안 되고요. 못났다고 자살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히스기야를 보라 이 말이에요. 큰 대성을 이루고 난 뒤에 그때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요 4번 선고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알랑꼴레리 하는데 그때 죽을 병이 착 들러붙었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너는 짐 빼라, 방 빼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니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집 정리하고 니 이제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나철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덩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세상 내가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만 바라보고 나철벽을 향해서 하겠다면 세상 덩지고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만 바라보고 앉아서 이제 절대 기도의 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말이죠, 기도의 노하우가, 기도의 미천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행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온 거 주님 생각하옵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사람이 왜 뒤에 눈물이 쏟아질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소박하지만은 대박을 터뜨리려고 평범한데 비범하게 살아가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착실히 살아가다 안 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도록 살아야 돼. 눈물이 나오도록. 진짜 치사반사 같은 인간은 눈물이 안 나오죠. 개떡같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눈물이 왜 나오겠어요? 개떡같이 사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못 나와. 그런데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살아갔고 정직하게 살아갔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내가 알뜰살을 살아왔는데 주님 제가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죽을 병이 들이닥쳤으니까, 암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그 진심에서 마음 깊은 것에서 눈물이 터지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짐 빼라, 니 죽을 거다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라, 안 되겠다, 히스기야 안에 15년 더 살려줄 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아까 심판을, 사망을 선포해놓은 그 선지자 이사야가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취소, 아까 그 심판 취소, 아까 그 사망 취소, 다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눈물 방아를 다 카운터를 하신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된 분들은요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을 쑤셔가지고라도 울어야 돼요. 눈물병이 아고까지 이빠이 대선에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거 아니고 눈물병이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다 하는데 참 네가 어지간히도 우는구나. 내가 네 계산 다 해보니까 이빠이 오케이 했을게.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다 봤잖냐. 그래서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다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응답 받을 때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에 히스기야도 생명 보전 받고 자기가 사는 동네 방네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권사님 세 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잘하시면 포동교회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 가도 우리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명이 잘하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딱 붙드신다니까요. 히스기야 한 명의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성을 보여주셨죠. 그래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제가 저 말씀을 보고 부른 노래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런 노래.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적군들에게서 사내비에게서 나라도 지켜주셨고 내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셨고 내 때문에 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그저 한 몇십 년이라도 누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요.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이 뭐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동족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부산 포도원교회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상처를 받지.
너거기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르지. 아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내 가슴을 무슨 불을 지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한 건 유대인의 관계라는 말은 아주 속여먹고 애를 먹이고 뒤에서 욕을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특공대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잘하는 동족 유태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하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늘 울었다 이 말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계속 눈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온갖 비난을 온갖 욕을 다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거기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가 3년 동안을 울면서 그분들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가르쳤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빌립보 3장 18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시편 120편 보면 눈물을 질질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애를 써도 안 되면 울어버리면 돼. 울면 다 해결돼. 하나님 앞에서 다리 뻗고 대성통곡을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거의 응답을 해줘. 여러분 막 하나님 내 진짜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생명 거둬가라 그러면 거의 안 거둬가십니다. 그래 울어봤냐 이 말이야.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수상궁에 구중궁궐에 편안하게 살고 계시고 1장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요. 그런 출세한 사람이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런 사람이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소문을 불타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하였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듣고는 눈물을 질질 흘리고 3일 동안 수일 동안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동포들을 어떻게 하게 해서 결국은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특권을 받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 그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잖아요. 이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도들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